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일에 나의 삶이 마치 블랙박스처럼 1분 1초가 다 기록되어진다면,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이 다 재생된다면 꼭 삭제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혹 있으실까요? 아마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좀 지워주세요. 그것만큼은 좀 지워주세요. 라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만약 물어본다면 바로 사무엘하 11장,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저와 함께 나누었던 그 11장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정말 다윗이 했다고는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가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던 충신 우리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였죠. 더 정확히 말하면 왕의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죽음으로 매몰았던 사건이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날의 이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며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는 그러지 말걸. 그 부분은 좀 지우고 싶은데 이런 부분은 정말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일들이 잠시 생각들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던지면 아마 우리 여기 성도님들도 목사님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때가 참 후회스럽고 할 수만 있다면 되돌리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만한 부분들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 나눴던 것처럼 이 나태함과 마음의 욕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늘 떨쳐버리고 승리한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연약하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했어도 또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넘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왜 죄를 멀리해야 될 것인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한 가지 연약하여 넘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죄를 멀리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혹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움받는 놀라운 은혜가 이 밤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이때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아들이 태어난 후였습니다. 거의 그 사건이 있은 직후에 1년 정도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다윗은 여전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영적 침체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죠. 근데 그 내면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메마른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다는 거죠. 나중에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같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손색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내면은 하나님의 기쁨을 상실한 채에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스스로 그것을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자, 이 비유에서 부자는 다윗을 가리키는 비유일 거고요. 가난한 사람은 우리아를 가리키는 비유일 거고, 양새끼를 빼앗았던 것은 밧세바를 빼앗은 것을 비유로 말을 할 텐데, 그러면 행인은 무엇을 비유하는 걸까요? 어떤 행인이 오매, 이것도 비유적 의미가 있는데 바로 죄입니다. 죄의 유혹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했을 처럼 성령으로 충만했다면 단칼에 그 유혹을 물리쳤겠지만, 다윗에게는 교만과 나태함, 그로 인해서 정욕을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무방비 상태에서 속수무책으로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타트란 단어인데, 이것은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관역에서 벗어난, 이것이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선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온전하고 선하신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죄는요, 우리를 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아름다운 길에서 벗어나서 그 아름다움과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인들을 향해서 방황한다, 유리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심은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답고 온전하고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죄가 그것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죄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벗어나게 했는지를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그러면 다윗의 죄로 인하여서 다윗만 조롱거리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충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방인들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더니,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한다고 하더니 별거 없네, 우리와 다를 바가 없네, 야 우리가 욕했던 저 왕이나 다윗이나 아무 다를 바가 없네, 뭐 다윗이 믿는 하나님도 별 수 없구만. 다윗만 조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빛이 되심을 드러나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며 그의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갈 때에 우리는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오게 되어지는, 그 거룩하신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계에 얼마나 훌륭한 설교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탁월한 성경 해석과 또 뛰어난 호소력으로 많은 성도들을 에게 감동을 끼치고 그들을 진리의 삶을 이끌었던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일부의 목사님들이 안타깝게도 재정 횡령의 문제로, 여성도의 부적절한 관계의 문제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그 소식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어지고 교회가 욕을 먹는 일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목회를 그만둬야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여전히 목회를 하시지만 예전과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옛날 젊은 시절에는 지금 젊긴 하지만 정말 초창기 교육 전도사 시절에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분노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동기 전사들과 함께 분을 냈었는데,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 소식 접할 때마다 정신 차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심하자. 정말 조심하자.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처음부터 재정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리라, 부도덕한 일들을 하리라, 그런 생각 가지고 목회의 길을 걸어갈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신실하게 목회를 하셨던 그런 분들이요, 어느 순간에 조금씩 무너지다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선주를 생각하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말씀처럼 정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정말 깨어있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무너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긴장감을 가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보여줬잖아요. 다윗과 같은 사람, 세상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고 그 긴 피난 기간에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던 다윗이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끄떡없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로 무너지면 나 하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세상에 욕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하나의 존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이고, 나 정도야 내가 그런 거 한들 큰 일이 일어나겠어? 아니에요. 나의 행실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늘에 돌아올 수도 있지만 나의 행실을 통한 누군가는 교회에 실망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나 하나가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아닙니다.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무엘하 1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 그 10절 하반절은 제가 있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은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실 나중에 그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로 다윗의 가정 가운데 피비린내와 분쟁이 일어났어요.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고 자녀들과의 다툼과 살인이 있었고 건강한 가정이 해체되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시작이 어디예요?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다윗이 뿌린 죄의 씨앗들이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죄가 뿌려지면 자라나 열매를 맺어요. 말씀만 자라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죄도 뿌려지면 자라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언제나 파괴적이라는 거죠. 나만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까지 병들게 하는 그러한 끔찍한 열매로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 일 없으니까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은가 보다. 아니에요. 아무 일 없는 게 아니라 죄가 계속 자라나고 성장하고 열매 맺어 간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열매를 보고 땅을 치고 후회하면 그건 늦습니다. 그 전에 그거를 찍어낼 수 있어야 된다.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멀리하고 죄를 미워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옛날에 신앙의 초창기에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혼내실 것 같은. 예전에 한 집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주일에 골프를 좋아하셔서 골프장에 나갔는데 골프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마른 하늘에 벼락을 치실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전혀 집중이 안 되더래요. 제가 예전에 제가 평생에 지금까지 피치 못할 사정을 제외하고 딱 한 번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고등학교 때 이 회장 선거가 있는 고2 대상으로 선거를 하는데 그 있는 날이었는데 교만한 마음에 내가 나타나면 회장 될까봐 안 갔습니다. 그리고 안 갔는데 친구 꼬셔서 안 갔거든요. 야, 너도 가지 말아라. 우리 그럼 가지 말자. 안 갔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던지. 그 국립도서관 가서 책을 보는 책이 들어오겠습니까?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찜찜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회장 되고 그 친구가 부회장 되어 지금. 마음은 불편하고 회장은 맞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랬던 시간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죄라는 것이 하나님께 혼날까 봐 이거 계속해서 혼나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갈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죄라는 것이요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빼앗아 가버리더라고요.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에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깊은 기도로 들어가고 말씀에 은혜가 있고 예배 드릴 때 감격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죄라는 것이 죄의 유혹이 나에게서 그 좋은 것을 뺏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나쁩니까? 죄가 유혹이 가져올 결과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빼앗길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다짐을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영적 침체의 어둠 속으로 빠져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이 어떻게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는가? 예전에 들었던 설교 이런 설교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너무 훌륭하다는 거예요. 와, 왕인데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하고 당신이 문제입니다 했을 때 나 같으면 당장에 나단 선지자의 입을 닫게 만들고 감옥에 넣었을 거라. 근데 그러지 않은 거 다윗 참 훌륭하다. 이 다윗의 훌륭함을 본받아야 한다. 물론 다윗이 훌륭합니다. 그 왕의 위치에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다윗의 훌륭함에서 그의 회개가 나온 게 아니에요. 분명 회개를 통해 회복되었지만 그가 결단하고 훌륭해서 그래서 회개하고 회복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2장 1절의 말씀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본문의 핵심 구절을 생각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다윗의 회복의 이야기의 시작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전히 스스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영적 침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나단이 비유로 이야기하잖아요. 아까 4절에 말씀 읽은 것처럼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데 부자는 양도 많고 염소도 많고 가난한 자는 암양새끼 하나밖에 없었는데 부자가 자기 찾아온 손님 위해서 그 암양새를 빼앗아서 갖다 줬다. 대접했다라고 하니까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불같이 화를 내는데 사무엘하 12장 5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죽음을 선고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마땅히 죽어야 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선고입니다. 근데 나단이 그 순간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7절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왕이셔 당신이 죽어야 할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 죽음의 앞에 서야 될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근데요, 사실 우리가 다 들어야 될 그 말인데, 그렇잖아요.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가 다 들어야 할 말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죽어야 할 그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그 말을 들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관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봐라 너희들이 죽여야 된다는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의 사형수다. 이 사람이 십자가를 져야 될 그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들었던 이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말을 우리 예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죠. 다윗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이 서 있을 그 사형수의 자리에 대신 서셨다고 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야 할 자리를 주님이 서셨다는 거죠. 내가 죽어야 할 자리를 주님이 그 자리에 죽으셨다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이라고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 그 말씀을 들으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 넘어졌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결단은 잘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만, 나를 대신해 그 자리에 서신 주님을 바라볼 때만 정말로 애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정도는 괜찮지. 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는데, 나는 어쩌다가 그런 건데, 나 정도면 괜찮은 거지. 아니요, 십자가 앞에 설 때는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에, 나를 위해 그 피를 흘리시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굳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나의 정결치 못함으로 인하여서 십자가 진 주님 바라볼 때에 정말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내가 그 자리에 섰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피 흘려야 되는 존재인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 바라볼 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원하신 그 위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정말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 고백이죠. 나단의 그 책망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바라보며 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며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다시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에 숨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물으신 거예요? 몰라서 물으신 거 아니에요. 빨리 나와라! 혼내기 위해 물으신 것도 아니에요. 그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저는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야,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네가 있을 그 자리가 넌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데 자꾸 우리가 그 길에 벗어날 때가 있죠. 다시 한번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